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최정점에 있는 절대 권력자, 그러니까 왕이 자신의 화려한 궁전 다락 난간을 거닐고 있습니다. 네, 아주 평화로운 풍경이죠. 그렇죠. 세상 모든 게 발 아래 있고 막 말 한마디면 군대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발을 헛디딥니다. 아, 끔찍한 추락이죠. 바닥에 부딪히면서 뼈가 부러지고 그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한순간에 자기 침상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는 환자가 돼버려요. 하루아침에 모든 통제력을 잃은 거네요. 맞아요. 생사가 오가는 벼랑 끝에서 이 왕이 자기 병이 나을지 묻기 위해서 사람들을 은밀히 파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사나 제사장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아, 여기서부터 진짜 기가 막힌 선택을 하죠. 네, 적국이나 다름없는 이웃나라의 신한테 묻겠다고 사절단을 보내거든요. 근데 이 사절단이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길 한가운데에서 가죽띠를 두르고 털옷을 입은 막 야생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사내랑 마주칩니다. 네. 이 정체불명의 사내가 다짜고짜 왕의 죽음을 선언해버려요. 그리고 사절단은 그 엄청한 기세에 눌려서 그냥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깊이 있는 심층 탐구에서 파헤쳐볼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와, 아주 강렬한 오프닝이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랑 서사가 담긴 문헌, 그러니까 열왕기하 1장의 텍스트입니다. 아하시아 왕과 선지자 일리야가 충돌하는 사건이죠. 네, 이 텍스트의 구조가 진짜 흥미롭거든요. 그렇죠. 근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이 고대 문헌을 다루는 건 어떤 특정 종교의 교리를 변호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렌즈로 볼 겁니다. 맞아요. 문학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텍스트를 해부할 건데요. 고대 기록자가 이 서사를 통해서 그 권력의 민낯이라든가 관료주의의 맹목성 이런 걸 어떻게 그려내는지 그 메커니즘을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가 보여주는 극한의 인간 심리에 집중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럼 다시 그 추락한 왕, 아하시아의 침실로 가볼까요? 네, 상황이 아주 안 좋죠. 네,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진짜 안팎으로 총체적 난국이잖아요. 이전에 당력했던 왕 아합이 죽자마자 주변국인 모압이 곧바로 배반을 해요. 억눌려 있던 게 터진 거죠. 네, 국가 통제력이 막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왕까지 타락에서 떨어졌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거든요. 국가적 통제적 상실이랑 왕 개인의 신체적 통제력 상실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다락에서 떨어졌다는 물리적인 추락 자체가 아하시아가 가진 권위의 추락을 아주 완벽하게 은유하고 있잖아요. 아, 권위의 추락. 네. 높은 곳에서 군림하던 통치자가 이제는 남의 부축 없이는 물도 못 마셔요. 절대 권력의 가장 나약한 밑바닥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진짜 밑바닥이네요. 근데 그 밑바닥에서 아하시아가 내린 첫 결정이 너무 황당하거든요. 자기 생존 여부를 묻겠다고 사절단을 보내는데 목적지가 에그론이라는 도시의 신 바알세붑입니다. 네, 바알세부. 제가 이걸 현대사회로 좀 유출을 해봤는데요. 약간 이런 거잖아요. 거대 IT 기업 CEO가 회사 서버에 치명적인 오류가 났는데 자사 엔지니어들 다 무시하고 제일 강력한 경쟁사 IT팀한테 몰래 전화해서 우리 서버 복구될까요? 이렇게 묻는 격 아닌가요? 남 같은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정치적 파장 있는 행위예요. 그렇죠. 일종의 외교적 항복선언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에그론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고 바알세붑은 거기 수호신이었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게 바알세붑이라는 이름이 파리 때의 신, 그러니까 파리들의 주님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파리 때요? 막 날아다니는 파리요? 네. 원래는 높은 저택의 주님이라는 뜻의 바알세불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롱하려고 이름을 그렇게 바꿨다는 학설이 유력해요. 아, 일부러 비하하려고? 그렇죠. 아무튼 왕 스스로가 자기 나라의 영적, 정치적 시스템을 완전히 불신하고 외부의 적대 세력한테 기대려 했다는 건 국가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뜻이거든요. 와, 그러니까 최측근 사절단이 그 은밀한 어찌 보면 반역적인 임무를 띠고 길을 나선 거네요. 근데 변수가 생깁니다. 길을 가로막는 남자가 나타나잖아요. 네, 아주 인상적인 차림새로 나타나죠. 맞아요.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른 남자,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첫 마디부터 뼈를 때리거든요. 이스라엘에 물어볼 신이 없어서 에그론의 바알세붑한테 가냐. 네가 침상에서 못 내려오고 반드시 죽을 거다. 그 메시지 자체가 왕의 정치적 배신을 정면으로 고발하는 거죠. 네가 외면한 진짜 권위가 여기 시퍼렇게 살아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건 사절단의 반영이에요. 반응이요? 바로 돌아간 거요? 네. 왕의 엄명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임무 실패하고 빈손으로 가면 왕이 노발대발해서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엘리야 말 한마디에 냅다 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제가 진짜 궁금했던 게 그거거든요. 아니, 왜 낯선 남자 말만 듣고 돌아간 걸까요? 왕의 명령을 어길 정도로 그 야생의 사내가 품어내는 포스가 두려웠던 걸까요? 압도당한 거죠, 완전히. 그 왕이 사절단한테 보고를 받을 때 던진 질문을 보면 좀 이해가 가요. 메시지 내용보다 이걸 먼저 묻잖아요. 그 말한 사람 인상차게가 어떠냐? 맞아요. 사절단이 털이 많고 가죽띠를 맸습니다 하니까 왕이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말하잖아요.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름도 안 들었는데 단번에 맞히네요. 엘리야의 그 털옷이랑 가죽띠가 당시에는 엄청난 시각적 브랜딩이었거든요. 궁정 권력자들의 화려한 비단옷이랑 완벽하게 대비되는 거죠. 인간이 만든 권력 시스템의 안얼메이는 통제 불가능한 초월적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길들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옷차림으로 보여주는 거군요. 왕도 그 옷차림을 듣는 순간 직감했을 겁니다. 아, 이놈은 내 궁전의 논리로는 절대 안 통하는 검이구나. 여기서부터 권력의 속성이 아주 흥미롭게 막 폭주하기 시작하잖아요. 왕은 자기한테 죽음을 선고한 게 누군지 알았어요. 근데 뭐 대화나 타협을 시도하지 않거든요. 무력을 동원합니다. 그렇죠. 공권력을 투입하죠. 네, 50부장이랑 군사 50명. 그러니까 51명의 정규군을 산꼭대기로 보내버려요. 손이고 보면서 딱 그 느낌 들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요. 네, 완벽한 힘의 과시죠. 침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주제에 내가 여전히 통치자고 무력을 쓸 수 있다는 걸 발악하듯 증명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분석이 맞습니다. 권력은 위협을 느낄 때 가장 원초적인 무기에 의존하거든요. 여기서 50부장이라는 직책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대 군대로 치면 소대장, 중대장 정도 되는 실무 지휘관입니다. 국가 시스템의 톱니바퀴 같은 존재네요. 그렇죠. 첫 번째 50부장이 산에 올라가서 앉아있는 엘리야한테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명령이니 내려오라. 와, 그 대사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면서 왕의 명령을 따르라고 하다니요. 초월적 존재인 건 알겠는데 어쨌든 국가 권력이 네 위에 있다 이거잖아요. 바로 그게 텍스트가 꼬집는 관료주의의 오만함이에요. 영적 권위를 부르면서도 결국 그걸 왕의 권력 아래 꿀리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대가가 아주 참혹하잖아요. 네,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태울 거다 이렇게 말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51명이 다 잿더미가 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그 거대한 군사 시스템이 초월적인 진리 앞에서는 한낱 먼지처럼 무의미하게 부서질 수 있다는 잔혹한 증명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사건이 또 터집니다. 아니, 정규군 51명이 하늘에서 내린 불에 타 죽었다는 보고가 올라갔을 텐데요. 네, 엄청난 패닉이었겠죠. 근데 아하시아 왕이 작전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명령을 또 보냅니다. 두 번째 50부장이랑 군사 50명을요. 심지어 이번에는 산에 가서 속히 내려오라 하며 재촉까지 해요. 이거 너무 극단적인 오만함 아닌가요? 겉보기엔 엄청난 오만인데 저는 이게 권력 시스템 특유의 맹목적인 공황 상태라고 봅니다. 패닉이요. 심리학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망치를 든 사람 눈에는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 가진 무기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네. 아하시아의 유일한 도구가 군사력이랑 명령뿐이잖아요. 이게 안 통하는 차원 다른 문제에 부딪혔는데 시스템이 다른 해결책을 상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던 걸 더 세게, 더 빨리 밀어붙이면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속히라는 말이 튀어나온 겁니다. 와, 완전 이해가 가네요. 오만함이 아니라 통제력을 잃은 권력의 발작 같은 거군요. 근데 그 명령을 받은 두 번째 부대원들 심정은 어땠을까요? 불탄 시체 냄새가 막 진동하는 산으로 다시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중간 관리자의 비극이죠. 두 번째 50부장도 앞선 부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았을 거예요. 공포에 질렸겠죠. 근데 군대라는 기계의 부품이다 보니까 뻔히 보이는 죽음 앞에서도 왕의 명령이라는 그 매뉴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시스템의 압박이 눈앞에 실제하는 공포를 이겨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도 똑같이 불에 타 죽고 맙니다. 무려 102명이 희생된 거예요. 102명의 잿더미. 이쯤 되면 궁전은 완전 초상집이고 공포 그 자체였을 텐데요. 근데 이 지독한 왕이 세 번째 병력을 또 보냅니다. 진짜 끝장을 보려는 거죠. 네, 완전 사지로 몰아넣는 건데요. 근데 이 세 번째 부대가 산에 도착했을 때 마침내 이 서사의 흐름이 확 뒤집힙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앞선 지휘관들이랑 완전 다른 선택을 하거든요. 네, 서사의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죠. 세 번째 지휘관은 당당하게 서서 왕의 명령 운운하지 않아요. 산에 오르자마자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앞드립니다. 아예 엎드려버리네요. 그러고는 자기랑 뒤에 있는 부하 50명의 생명을 제발 귀하게 여겨달라고 간청하죠. 앞선 두 번의 화재 사건을 굳이 언급하면서 철저하게 자비를 구합니다. 저는 이 사람 행동 보면서 현대의 내부 고발자가 떠오르더라고요. 고장난 시스템을 우회해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 말이에요. 왕의 명령이라는 방패를 냅다 던져버린 거잖아요. 난 널 체포하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살고 싶은 인간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나 다름없죠.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군인으로서는 사실 명백한 항명이에요. 명령 불복종이죠. 근데 관료로서의 자아를 버리고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나약한 인간으로 내려온 그 순간, 그 무장해제와 겸손이 죽음의 사이클을 끊어버립니다. 맹목적인 매뉴얼을 찢어버리니까 살 길이 열린 거네요. 그렇죠. 놀랍게도 바로 그때 천사,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한테 개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마침내 일어나서 병사들이랑 같이 왕이 있는 궁전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네, 어떤 부분이요? 천사가 엘리야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2번이나 내려서 100명을 순식간에 제로 만든 막 걸어다니는 재앙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왜 엘리야가 두려워한다는 뉘앙스가 나오는 걸까요? 아, 그게 이 텍스트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만드는 요소예요. 엘리야가 불을 내린 곳은 산꼭대기였죠. 문명이 안 닿는 야생, 엘리야의 홈그라운드란 말이에요. 아, 장소가 바뀌네요. 네, 근데 이제 천사가 사마리아의 심장부, 왕의 관력이 지배하는 닫힌 공간으로 걸어 들어가라고 지시한 거잖아요. 분노한 왕이랑 무장한 호위병들이 우글거리는 적진 한가운데로요. 초월적인 힘을 가졌어도 물리적 폭력 앞에서는 인간적인 취약성,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궁으로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숨막혔을지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병상에 누운 절대 권력자랑 털옷 입은 야인이 딱 마주칩니다. 내가 널 내 앞까지 끌고 왔다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엘리야가 왕의 눈을 보면서 던진 말은 처음에 사절단한테 했던 그 메시지랑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죠. 네.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바엘세부반테 묻냐? 넌 침상에서 문 내려오고 반드시 죽는다. 바로 그 지점이 텍스트의 핵심입니다. 왕은 자기 군사 100명을 희생시키고 국가 무력을 총동원해서 엘리야를 끌고 왔어요. 엄청난 에너지를 썼지만 그가 마주한 진실은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허무하네요, 진짜. 권력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무력을 과시해봐야 근본적인 현실, 그러니까 자기 죽음이라는 운명을 통제할 수는 없다는 그 철저한 무력감을 텍스트가 아주 냉정하게 전시하는 겁니다. 결국 서사는 엘리야의 선언대로 왕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아하시야한테 아들이 없어서 여호람이 왕위를 이어받고요. 여기서 고대 기록자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방식도 참 절묘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 신화적인 사건을 유다 왕 여호람 제2년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연대기에 딱 못 박아버리거든요. 남은 행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됐다고 덧붙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한 옛날 이야기나 기적이 아니라 고대 정치와 역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권력의 오만과 추락이 어떻게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다락에서 발을 헛디딘 한 권력자의 추락이 시작이 되어서 100명의 정규군을 불태우는 폭력으로 이어지고 결국엔 운명 한 줄 바꾸지 못하고 끝난 이 끔찍하고 치밀한 이야기. 여러분은 오늘 이 깊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으셨나요? 생각할 거리가 참 많은 텍스트죠. 네. 이 탐보가 우리한테 진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거든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위기에 처했을 때 나만의 바알세붑을 찾고 있지는 않나요? 근본적인 문제를 직면하는 게 무서워서 뭔가 빠르고 달콤해 보이는 엉뚱한 해결책에 매달리다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속한 조직이나 시스템에 대해서도 큰 통찰을 준다고 봅니다. 시스템이 잘못된 방향으로 폭주할 때 우리는 과연 두 번째 50부장처럼 마음속 공포를 꾹 누르고 맹목적인 매뉴얼만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 번째처럼
그렇죠. 세 번째 50부장처럼 그 관성을 깨부수고 생명을 살리는 우회로를 찾을 것인가. 이건 오늘날 사회나 기업 문화에서도 매일 부딪히는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산 아래에 멈춰선 세 번째 50부장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터에 가서 적을 끌고 오라는 수뇌부의 말도 안 되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눈앞의 산꼭대기에서는 선임들이 타죽은 끔찍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고요. 뒤에서는 부하 50명이 살려달라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딜레마 그 자체네요.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음이 뻔한데도 시스템의 매뉴얼대로 산을 올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존심이랑 계급장 다 버리고 압도적인 현실 앞에 무릎 꿇는 지혜를 발휘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매일 누군가의 맹목적인 지시 아래서 진짜 용기가 뭔지 시험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일상 속 선택에 참 많은 영감을 주네요. 네, 오늘 함께 나눈 이 서늘한 고대 텍스트가 여러분의 시야를 좀 더 넓혀주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아주 깊이 있고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